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내가 아는 권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분이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받쳐줄 동역자만 있으면 교회가 좀 더 힘을 얻고 부흥할 수 있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말은 실은 특별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마음을 뭔가 꼭 집어준다, 이런 걸 사실 좀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분만 한 건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도 선운교회는 동역자만 세워지면 금방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는 정말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다가 계속 머무르는 것이 교회의 부담인 것 같다, 이 마음이 찾아오고 나름 용기를 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할 임지는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하 공간은 비좁고 비가 오면 습기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교회만 있다가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대로 머무르면 막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월세는 15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월세가 15만 원, 그리고 아파트 월세가 40여만 원이 나가니까 길어지면 어렵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고 그 과정에 지금의 선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입니다. 당시 물질이 부족해서 담보에 신용대출까지 했습니다. 완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조립식으로 지었고 작게 지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부족한 것이 그때 절박한 눈물이었습니다. 갈 힘은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갈등과 눈물이 실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축복입니다. 이런 환경이 안 되는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있고요. 또 그분들은 지금의 나의 상황을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는 돈이 절박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나는 개척할 때 준비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목회 철학도 빈약했고 또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솔직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목회자의 자존감도 움츠린 마음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 이 기도를 하면서
새해에 주님 주시는 마음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나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나는 목회 현장에서 무언가 크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리더와 동역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나는 어떤 리더로 동행해야 할까? 또 어떤 동역자로 동행이 되어야 할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리더가 등장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리더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리더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행을 마음에 품고 리더와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모세가 왜 좋은 리더인가를 묵상한 겁니다. 전에는 모세가 좋은 리더이다, 모세에게 포커스를 두었는데 좋은 리더가 탄생하는 과정에 동역자가 보입니다. 우리는 리더이면서 또한 동역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다룰 때는 리더입니다. 신학을 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 단에서 나눕니다. 나는 또 동역자이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역의 파트가 있고요. 이 단에서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리더이지만 식당에서는 리더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또 다른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보통 남편을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리더이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또 내가 리더가 아닙니다. 보통 음식은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두 다 리더이면서 또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도 필요하지만 나는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 아말렉을 만나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건의 시작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아말렉 사건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때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야 하는데요. 그때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리바 마사 사건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이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리더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반석을 치니까 여기에서 마실 물이 나오는데요. 이 장소를 마사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는 다투다,
그리고 마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다. 무리바 마사 사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툼이 극복된다. 우리 인생을 보면 다투는 무리바가 있고요. 또 어려움과 다툼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마사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이 반석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반입니다. 반석이 의미하는 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나옵니다. 바로 반석이 말씀을 말하고 또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생수가 우리 안에 살아서 넘쳐나게 되면 무리바의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마사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은 말씀이 들어오면 극복됩니다. 그런데 무리바 마사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직면합니다. 아말렉은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은 말씀을 내가 취하면서 이길 힘을 얻는데 환경 속에서 만나는 외부의 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을 택하라.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후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싸울 때 사람을 택하고 그러면서 외부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팀이 갖추어집니다. 그럼 모세가 부른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여호수아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리더이면서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좋은 리더는 동시에 좋은 동역자여야 하고 좋은 동역자는 동시에 좋은 리더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종이라고 기록했을까? 그가 리더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할까? 하나님은 그가 리더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종 리더로 부르십니다. 리더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겨주는 동역자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받쳐주는 동역자가 있어서입니다. 남성교회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교회의 어려움을 리더의 부재에서 찾았는데 지금은 동역자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사역은 팀이 갖추어져야 하고 팀은 리더와 동역자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팀을 짜고 아말렉과 나가 싸우는데요, 본문을 보면 모세 팀에게 집중됩니다. 모세 팀에게 왜 집중되는 것일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택해서 산에 오르게 되고요,
이 과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누가 진정한 리더이고 누가 진정한 동역자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팀을 현장에 보내고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리더와 동역자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오를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지팡이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데 왜 굳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했을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세상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살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고백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입니다. 누구나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세상의 지팡이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이 손을 드는 일입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리더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위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지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으면 약해집니다. 또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본문을 보면 동역자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때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야 하는데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손을 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동역입니다. 리더는 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리더의 몫입니다. 동역자는 힘내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리더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건강한 동역자이고 이게 팀워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와줄 때 기준은 아론과 훌이 아니라 모세였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내 기준이 아니라 모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모세가 오른손을 내리면 그 오른손으로 가서 손을 들어주고 왼손이 내려가면 그곳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른손이 약할 때 나의 마음은 왼손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끌림받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그 쓰임받는 현장이 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걸 볼 때 진짜 동역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모세가 기준이니까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은 저쪽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사역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역도 있습니다. 보통은 모든 기준이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론과 훌이 좋은 동역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리더가 기준입니다. 리더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가 필요하는 곳에 그곳에서 쓰임받는 위치를 찾는 것, 이게 동역입니다. 근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은 힘들 때 버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음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 과정에 배운 게 있습니다. 음향이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믹서와 앰프, 스피커가 서로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믹서는 핸들, 운전대라고 할 수 있고 앰프는 엔진입니다. 믹서와 앰프가 함께 할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음향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청중으로 향하는 스피커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강단으로 향하는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청중으로 나가는 스피커는 400W이고 모니터 스피커가 300W입니다. 청중으로 나가는 400W 스피커를 밀어주는 앰프는 500W이고 모니터 300W를 밀어주는 파워믹서 앰프는 200W입니다.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음향 조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앰프는 스피커 출력보다 커야 합니다. 보통 1.5배는 돼야 하고 전문가들은 2배까지 높아야 한다. 그래야 소리가 풍성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도리어 스피커보다 앰프 출력이 낮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는데 밑에서 엔진 가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힘이 딸리는 거, 이게 지금 모니터 상황이고 또 청중으로 나가는 스피커도 좀 더 앰프가 출력이 높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나갈 수 있는데 다소 엔진이 딸린 것도 사실입니다. 핸들은 리더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앰프는 동역자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앰프가 출력을 내주어야 합니다. 선흥교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엔진 역할을 해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고맙고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엔진 역할을 해서 출력을 밀어주는 그런 동역자도 있었지만 때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동역자가 없었을까? 좋은 리더와 좋은 동역자의 신앙관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여호와 니시 사건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싸웠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대대로 계속 싸우리라, 진행형입니다. 아말렉은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만나는 세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이 있는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가 동행에서 동역자이고 리더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적을 만납니다. 극복해야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유혹의 갈등은 말씀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하고, 외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은 팀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협력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리더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는 리더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리더를 섬기는 동역자가 건강한 리더로 세움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가족들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새 가족이 오면 저분은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다 리더이고 동역자입니다. 모두 다 나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내부의 적은 말씀이 작동할 때 이길 수 있고, 외부의 적은 신앙 공동체가 팀을 이루어서 이겨나가야 되고, 그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와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리더와 좋은 동역자가 동행해 가면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